오늘은 일상에서 드러나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그리스도인 부부의 예절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사회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선행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까지 부부관계 속에서 신앙인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심을 봄이라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우선적으로 아내들에게 남편에 대한 태도를 교훈하고 있는데, 그 기본적인 자세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순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시대적인 정황이 어땠었냐면 유대법이나 헬라법이나 공통적으로 여자를 남편의 소유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남편에게, 남자에게 복종하도록 그렇게 훈련이 됐다고 말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시는 우리 기독교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 평등에 대해서 소식을 들은 그러한 여자들이 이 기독교에 더욱더 큰 매력을 가졌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개종한 여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하다, 당신에게 소속물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불화를 일으키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신앙의 딜레마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더 평화롭고 더 화평하게 살 줄 알았는데 예수 믿어서 더 가정의 불화가 되고 문제가 일어났다.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그것이 바로 신앙의 딜레마였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잘 아시겠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남편이 먼저 믿기보다는 부인이 먼저 믿기 쉽습니다. 여인들이 더 믿음을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 경우에 그 부인은 어떻게 신앙적인 처신을 할 것인가의 문제가 사실은 직접적으로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딜레마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나름대로 지혜 있는 신앙인의 행동에 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아내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만일 믿지 않는 남편이 너에게 있다면 너희가 그 사람을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겠는가? 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십니다, 이렇게 말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너희 행실이 따르지 않으면 그 이야기를 고지 듣지 않을 것이다.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뭐로 된다는 거예요? 행실로 되는 것이다. 아내의 행실로 신앙의 힘을 얻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먼저 그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사도 베드로가 여인이 정말로 아름다워지는 것은 그 외모를 꾸미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마음에 숨은 사람, 그 마음에 숨은 사람은 여기서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인격이 온유하고 성숙하게 되었을 때, 그것으로 자신을 가꾸게 되었을 때 그때서 정말로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아름다워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결국 이 이야기는 아내에게 주는 교훈 같지만 여인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를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순종과 헌신을 통해 그 자유를 남을 위해 사용했다면 훨씬 더 아름다운 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을 것이 뭐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것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일어나는 인생의 유익들은 나에게만 해당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이 평화스러워지고 우리 이웃이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 들어가고 은혜를 함께 있고 그렇게 돼야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말로 통해 전해지는 것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가족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가족 전도 못하면 가족도 전도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전도하냐 그러지만 그렇지 않아요. 남 전도하기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내 인격을 보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내가 열심히 열정적으로 복음 전파하면 됩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그렇지 않아요. 가족들은 우리의 삶이 내가 스스로 내려놓고 변화되지 않는 이상은 다른 가족들이 나를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발견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믿는 사람들은 삶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고, 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가족끼리 또 부부가 서로 생활할 때 서로가 주님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과 순종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연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성경에 나온 거룩한 부녀들, 성경에 나오는 이 좋은 우리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여인들을 얘기하면서 그들이 사실은 다 남편에게 순종을 통해서 자신을 단장했으니까 믿는 사람들은 겉모양이 아니라 그 내면을 가꿀 수 있는, 인격을 가꿀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전도는 처음 시작은 열정일지 몰라요. 그러나 결국은 관계, 다시 말해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새로운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라고 들어왔다가 왜 교회에 붙어있지 못하고 결국 나가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믿는 사람들의 인격에 실망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처음부터 그 사람이 들어와서 예수를 만날 수는 없잖아요. 듣기 시작하는 것이지. 근데 그때까지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다리가 되어주는 것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삶 속으로 보일 수 있을 때, 그때서야 우리가 진정한 이 복음의 전파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남편에 관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비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참 중요한 얘기죠. 남편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뭐냐면 더 힘이 있는 사람들, 더 많은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 이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남편들에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가정에서 아내가 더 힘이 있는 집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내가 집안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또한 서로가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문제를 얘기하는데, 남편들에게 말하기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아내와 동거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는데 뭐예요? 지식에 따라 하라 얘기하고, 지식에 따라 하라. 여기서 말하는 지식에 따라는 건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사랑한다고 할 때는 뭡니까?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잖아요. 내 방식대로 가정에 이끌고 내 방식대로 무엇인가 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면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뜻에 입각해서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청지기 사상이에요. 청지기 사상. 여러분, 우리는요 다 내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뭐예요?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갈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했을 때 그 아내들에게는 남편을 맡겨주신 것이고 그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맡겨주신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또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기까지 나는 어떻게 내 남편을, 내 아내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좀 연구해 보되, 어떻게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사랑하고, 말씀에 따라, 지식에 따라, 하나님의 창조 섭리의 뜻에 따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간단하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가정을 이끌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뭐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견고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새롭게 바라보고 말씀 안에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없다면 우리가 기독교 가정을 이끌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남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부인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당시에 여인들을 부속품으로 봤으니까, 내 소유로 봤으니까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다룰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깨지지 않는 귀한 기름처럼 항상 보살피고 돌보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다른 말로 한다면 뭐냐면 너희 아내는 생각보다 네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상처를 쉽게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가치고 가르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 아내는 너희 부속품이 아니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갈 자다. 너희 동반자고 영적인 동역자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동역자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으면 가정에서도 서로를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 유업을 이어갈 자라면 서로 귀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하나의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보세요.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가정생활을 할 때 우리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부부간에 싸움하고요, 가족끼리 싸움하고 나면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되지 않아요. 교회와 특히 직분자들이 더 그렇습니다. 목사님, 장로님들, 사실 권사님들 다 해당되는, 직분이 높아질수록 직분이 더 중요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교회에서 할 일은 많이 있는데 집안에서 싸우고 나오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고 서로 돕고 하면서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가 열릴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그 다음부터 8절부터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특별히 사회관계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반적인 선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적극적인 선행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적극적인 선행. 적극적인 선행을 얘기하면서 한 5가지 정도의 일반적인 일상에서 드러날 수 있는 선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뭐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마음을 나누라.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가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할 때 그 마음을 함께 나누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슬픔을 함께 나누려는 동정의 마음이 없으면 그 믿음이 이기적이 되기 쉽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 동정의 마음들, 남들을 불쌍히 여기고 함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우리 믿음이 건조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저 나만을 위한, 내 축복만을 위한 그렇게 믿음 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들에 대해서 가슴 아픈 마음이 있으면요, 남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가 살아있게 됩니다.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지경이 자기에게만 속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만을 위해 믿음 생활하는 것이지만, 믿음의 지경이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까지 이어지게 되냐면 그 지경이 아주 하나 넓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뭔 거예요? 바로 동감의 마음, 동정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연결되는 귀한 삶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세 번째는 뭔 얘기하고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또 형제를 불쌍히 여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형제가 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 그들을 뜨겁게 돌봐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받은 형제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겸손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은 중용을 유지하는 것이 힘듭니다. 사람은 저절로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저절로 높아지고 저절로 자기를 자꾸 내세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끌어내릴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겸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겸손의 마음.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렇죠?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자기를 끌어내리셨어요. 바로 그럽니다. 겸손은 사람을 대할 때 기본적으로 가져야 덕목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귀한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되고, 다섯 번째 중요한 얘기하고 있죠.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할 때, 공동체 생활할 때 억울한 일 당하고 신경질 나면요, 악을 악으로 갚고 싶고 욕을 욕으로 갚고 싶죠. 그런데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욕해가지고 우리가 상쾌하고 기분 좋다고 하는 것은 잠시인 것 같아요. 누구하고 싸울 때 믿는 사람들이 욕해서 한번 싸우면 신은 나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신나는데 돌아와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겪게 될 영적인 혼란이 얼마나 더 큽니까? 더 영적인 혼란 크고, 아유, 믿는 사람이, 내가 직분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면서 고통 얻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참 고단한 거예요. 그러기 전에 누가 말하면 에이 복 받을 놈아 그러면서 그냥 복을 빌어주세요. 저는 복을 빌어주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또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요, 서로 자꾸 칭찬해주고 서로를 복돋아줘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장하지 못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의 권세에 우리가 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혀를 우리가 다스리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을 시컷 비난하고 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난 다음에 믿음이 성장하길 바라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착각인 겁니다. 우리가 오히려 품어 안을 수 있고 사랑할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뭐요? 복을 이어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11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너희가 하나님의 좋은 날 보기 원하느냐? 첫 번째로 할 것은 뭐냐?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교훈했으니까 뭐예요? 말 조심하라. 우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 조심하라. 말 조심하는 것이 좋은 날 보기 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아라. 말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입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상한 존재라는 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들어갈 때가 많은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말을 잘 사용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악에서 떠나 선행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라 살아가라. 선행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라. 화평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마땅한 삶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추구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고, 세 번째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얘기하는 것은 12절 말씀인데,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을 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마지막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무엇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항상 그 악인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에게 심판으로 대하시면 믿는 자들의 기도와 그 부르심을 들으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놀라우신 눈과 귀는 우리를 향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억울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눈과 귀가 우리를 향해 있으며 우리 기도를 들어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다면 좋은 날 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항상 주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오늘도 여러분, 일상이라고 하는 것 신앙의 터입니다. 오늘도 일상의 신앙의 터에서 귀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일상에서 드러나는 신앙에 대해서 봤습니다. 우리 가정의 관계들,
또 공동체, 사회 질서 속에서 우리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이런 아주 구체적인 우리가 교훈을 듣고 있는데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이 드러나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